박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수백 년 전부터 여러 선자들의 예언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비가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장소와 시대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을 맞추지 못하면 기독교는 가짜 종교가 되는 겁니다. 진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잘 무엇을 하겠다 잊어버리잖아요. 네. 우리 조상들 중에 누가 우리가 200년 후에 우리 조상, 우리 후배가, 우리 후대가 위대한 사람이 나오겠다 그렇게 말하는 위대한 조상이 있던가요? 기독교가 진짜 종교인가 믿든 안 믿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나라도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요란하게 보내는 나라가 많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나라는 완전히 우상의 나라인데도 성탄절을 크게 이용해서 돈벌이를 합니다. 대단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의 성탄절이 기미 여부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세계 백화점, 롯데백화점, 우리나라 유명한 백화점 보십시오. 요란합니다. 얼마나 이 성탄절에 공을 많이 들이는지. 그 백화점들이 예수 믿는 백화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복음과 관계없는 백화점이에요. 우리가 나래를 치는데 저들이 나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 세상이잖아요. 할렐루야. 성탄절은 누구의 거예요? 우리의 거, 우리 거. 쥐들이 더 나래야. 왜? 돈 벌려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복음과는 관계없어요.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엄청난 돈을 들여 성탄 장식을 백화점에 하는 것입니다. 그 종교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은 종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지 아기 예수님에 대해 언제 오는지 알았지만 관심이 없었어요. 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주는 세를 받아먹고 사는 자였지만 아기 예수님 관심이 없다니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록하는 자는 모르겠어요. 성탄절은 기독교가 진짜 종교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 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당시 로마의 중죄인들은 십자가에 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살인마들, 극형을 이렇게 무도하다가 다 십자가에 죽었다니까. 사랑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셔야 되는데 죽으신 그것이 위대한 것이 당시 십자가는 당시 처형 제도였어요. 기독교가 진짜인가? 예수 부활 사건도 로마 신화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신화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신화, 로마 신화에 나와 있다니까. 기독교의 여러 증거들, 정황들 중에 흉내낼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사건이 예수 탄생 사건입니다. 예수의 탄생도 불수 같다면 몰라. 얼마든지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벌써 예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맞추려면 이사야 예언대로 700년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장소도 신라나, 그 시대가 신라인데 신라나 고구려나 중국에 와서는 안 됩니다. 어디 와야 됩니까? 유대 땅에 와야 돼. 유대 땅에. 유대 땅에 예수님이 나야 된다니까는요.
그것도 베들레헴에 딱 맞추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예언자들이 베들레헴에 난다고 했기 때문에 평양에 탄생하면 안 돼. 저 신라 경주에 태어나면 안 된다니까는요. 여러분 성탄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뭐 그냥 노래나 뭐 이게 몇 번 부르고 그냥 기분을 내고 뭐 그러면 잘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성탄절을 놓고 한번 곰곰이 깊이 들여다보고 기도해보면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종교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요. 가짜 종교 숭배자가 아닙니다. 그다음 종교가 지금 나쁘다 그런 말을 하는 게, 다른 종교가 나쁘다 그런 말을 하는 소리 아닙니다. 인간이 조작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하죠. 조작할 수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언을 못 맞추면 기독교는 가짜이고 하나님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요즘 뭐 안 믿는 불신자들 기독교 가짜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가 안 믿는 거죠. 그러나 성경 읽어보고 지가 믿어보면 그런 소리 못합니다. 이런 아기 예수 탄생을 정확히 안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이방 사람으로 별을 연구하는 점성학자들입니다. 우주의 크고 적은 이 별의 움직임을 매일 관찰하고 기록을 하고 연구하는 박사들입니다. 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 탄생 예언을 맞추기 위하여 등장이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탄생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별을 연구하다가 큰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어디까지 따라왔습니까? 예루살렘까지 따라왔습니다. 왜 베들레헴을 모릅니까? 예루살렘까지 따라왔어. 오늘 2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거예요. 이 별이 예루살렘까지 딱 이렇게. 자신들이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 큰 별을 연구하다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지금 이 메시아 별을 누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별이 멈추자 박사들은 그제서야 헤로드 왕을 찾아가서 자신들이 온 목적을 밝힙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메시아 아기 예수, 메시아 어디 계십니까? 모르는 건 몰라야죠. 이쟁이지를 보면 그의 별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별. 여태까지는 해도 메시아, 아기 예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 탄생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별만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모르기 때문에 헤로드 왕에게 물은 거예요. 메시아 아기 예수 탄생을 물었더니 왕이 놀라고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났고, 그제서야 왕은 부랴부랴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소집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메시아 예수가 어디서 나느냐 물은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나라가 나옵니다. 이르되 어디라고요? 유대, 유대라고 했어요. 유대. 다음에
왕의 지역이 나옵니다. 지역이 어딥니까? 베들레헴. 왕이 부르니까 제사장들이 스기관들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예언이 있습니다. 유대 나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라고 헤롯에게 말을 합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헤롯은 큰일이 났다고 생각을 하고 박사들을 조용히 다시 때를 물었습니다. 때. 7절 보시죠.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어떻게 물었어요? 자세하게 물었다.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별이 언제 나타났느냐? 헤롯의 입에서 이제 아기 예수 탄생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하니 가서 찾으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 자기도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경배하겠으니까 좀 나에게 좀 가만히 와서 알려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 왕이 아기 예수 메시아를 믿었다면 자신이 직접 나서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군대가 있으니까. 군사를 동원해서 베들레헴에 쫙 조사에 뿌리면 베들레헴 조그만한 동네인데 그거 못 찾겠어요. 찾는 건 시간 문제예요.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군대를 동원하면 아기 예수 찾는 것은 뭐 금방 찾습니다. 시간 문제. 베들레헴 마곡간 찾는 거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박사들에게 부탁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부탁을 했을까요? 그렇게 되면 자신이 왕이 아니라 아기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권력에 뛰어난 자기 왕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묵묵히 합니다. 속내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서 자기가 알려주면 가서 군대를 도망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 뒤에 탈로가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는데 2장 12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꿈에 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에게 가서 베들레헴 어디 있으니까 가서 가세요.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서 꿈에 헤롯에게도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 이번에 성경의 정황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곳곳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년도에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읽지 말고 묵상하면서 정독하며 읽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원래부터 우리 교회가 휴대하고요. 휴대. 오늘의 말씀을 적용해서 삼아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게 성경에서 보여집니다. 예언부터 예수님의 탄생 초림까지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거 맞추지 못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당시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메시아 아기 예수 탄생 메시아의 소식을 들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디에 탄생하는지는 정확히 몰랐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살펴보면 초림으로 오신 아기 예수 메시아 탄생 사건이 동방 박사들로 종결이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예언으로부터 동방 박사들로 종결이 예언이 딱 끝이 납니다. 넘겨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셉 마리아죠. 요셉 마리아. 마리아의 인격자. 성령으로 인격가 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 장소를 알았다면 헤로드에게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에게 별을 보여주며 예루살렘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하신 성탄절을 깊이 묵상하면 큰 은혜가 됨을 깨달으신 줄 알겠습니다. 그냥 부탁질러 가지 마시고, 하나님은 아기 예수 탄생 예언을 이루려고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을 쓰신 것입니다. 유대 나라에 제사장도 많고 세균가도 많은데 거기 이스라엘에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공격을 쓰시지 않고 저 멀리 페르시아 이방 사람, 동방 박사들을 동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출발할 때부터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했습니다. 저 별이 메시아 별이니까 우리가 아기 예수님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귀하고 귀한 예물을, 당신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 귀하고 귀한 것을 준비하고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진짜로 좋아하는 그 사람 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성탄절에서 빛나는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성경의 아기 예수 탄생 예언을 이루는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세계로 복음을 전한 할렐루야. 오늘 성탄주일 은혜가 되시고 또 수요일날 25일날 성탄절 예배가 있으니까 정부가 예쁘게 단장해서 성탄절 예배를 한번 멋지게 드려보십시오. 할렐루야. 찬송 부를 때도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그 백부장 찬송 얼마나 좋아요. 백팔장 이런 찬송과 정말 저는 은혜가 됩니다. 고요한 마음, 은혜가 되게 되는 거죠. 부탁자랑하지 마시고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성탄절 이 절기 예배, 나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주일을 주어서 우리에게